2021년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졸업 감사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큐티를 동참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어린 자녀들 경우에는 부모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훨씬 더 잘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자세에 대하여서 세 종류의 다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은 군인,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각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 이것은 비단 복음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숙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달려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할 말씀이고, 이것이 성숙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사람의 그 이미지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군인입니다. 바울이 군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당시에 군인하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니까요. 로마 군인 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떠올리는 그 핵심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군인은 뭐 당연히 이제 복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뭐 군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면 4절 앞부분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수긍을 할 수 있는 말이죠. 군대 생활을 하니까요, 자기 생활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군대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매우 빠릅니다. 군인으로 들어갔는데, 현역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들어갔는데 뭐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 집에 나오거나 하지 못합니다. 휴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지 못하죠. 부대를 이탈하면 탈영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80년대 초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와 함께 훈련을 받던 친구 중에 하나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훈련 받는 도중에 아침에 탈영을 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말이죠. 도망가봐야 어딜 가겠습니까? 그 산 속에 있죠. 그래서 전 부대가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오후에 발견해서 이제 군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남한산성에 이제 가서 6개월인가 이렇게 수감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탈을 하면 탈영병이 되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후반에 앉아가지고 뭐 주는 거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인으로서 이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수칙을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 수칙을 따라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뭐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뭐 기초 체력 또는 뭐 전술 훈련 또는
군인 정신, 임전무태 정신, 정신 수양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가장 먼저 군대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칙을 암기하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 우리에게 수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준수하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군사라고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성숙과 미성숙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냐 삶이냐 하는 것인데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적어요. 이런 사람은 미성숙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이 점점 적어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많아질수록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말이 많으면 아직 미성숙하다 하는 증거입니다. 말이 점점 줄고 삶으로 진득하게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성숙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양육을 할 때 교회 생활에 익숙한 그러한 자녀들 또는 종교 행위에 능숙능란한 그런 자녀들 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어지면요, 그 삶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되었든 어떤 종교 행위가 되었든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가르침에는 부모들의 모범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죠. 부모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말씀에 순종해 해봐야 그것을 따를 자녀들이 몇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의 이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하나를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군인 정신, 임전무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군사들이었죠. 그것은 물러설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칼을 휘두르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하는 이런 용감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군인 정신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은 그 정신 무엇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순교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순교 정신. 제가 이 순교에 관련되어져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산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영어 단어가 마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터의 뜻,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긴장감을 풀면, 해이해지면 언제 적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죠. 싸워볼 겨를도 없이 그냥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언제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출동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돼요. 영적인 군사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마다 한 목소리를 내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기입니까? 영적인 해이가 있을지 모를 것에 대한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에 홀로 서기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에이 하고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질 이런 영적인 해이, 이것이 우리가 위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모이든 아니면 모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서 있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리고 언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군인의 이미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4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대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군인은 기본적으로 애국자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그렇게 몸을 던져서 나를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인은 애국자라 할 수가 있죠. 그 당시를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칼과 활을 들고 어디든지 누비고 다닐 때에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로마 군인됨의 자랑스러움. 그래서 로마여 영원하라 하면서 로마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진격을 할 때에 그 뿌듯함, 그것은 전부 로마의 영광, 로마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번창하는 것에 대한, 번영하는 것에 대한, 영토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뿌듯함을 가지고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한 목숨을 던지는 게 로마 군인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게 1세기, 2세기 때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를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를 선언한 거예요. 로마의 평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힘으로 정복을 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이제 칼을 들 필요가 없어. 평화로운 시대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실제 이제 그러한 선포의 이면을 보면 로마는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나라들, 피지배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로마의 압제, 착취, 그런 것에 대한 서러움, 한, 이런 게 서려 있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외면으로 볼 때는 로마의 평화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면 속에서는 서러움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가 어떻게 해서 팍스 로마나를 외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이렇게 강력한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어디든지 뻗어나가서 칼을 휘둘러서 정복을 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 잠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충성된 사자는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얼음냉수 쫙 들이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선사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하다가 한 우리 집사님의 그 가정에 이 성경 구절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큰 액자에다가 이렇게 탁 써놓은 것을 액자에 걸어서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아마 그 액자를 걸어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세 글자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이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하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경기자, 운동선수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요, 오늘날처럼 각종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요즘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경기, 큰 경기가 그 당시에 뭐 2년마다 있다든가 아니면 3년,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면서 그 경기 관전을 하고 경기 운동 선수로 참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오늘날에야 프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스포츠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돈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명예죠. 명예, 자존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시합을 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경기자, 운동선수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말하는 것이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해서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대로 경기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떠오르는 말은 경기의 방식, 경기에 있는 규칙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하고는 용언하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회에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운동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국이 이런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데 군대에서 격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제가 접했어요. 격구 들어보셨습니까? 축구하고 비슷한데요, 격구는 손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공을 손으로도 넣을 수 있고요, 발로도 할 수, 뭐든지 다 골대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격구는 공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 많으면 5개까지 놓고 합니다. 그리고 럭비공 갖고, 제가 이제 그때 할 때 럭비공 가지고 했는데요, 한 팀당 40명이, 선수가 80명이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움직였는데, 제가 속해 있던 그 당시에 그 군대 군단 시합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단 아래에 각종 여단들이 있는데, 여단 대항, 군단장 컵 대회, 격구 대회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여단장들이 승진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병이었거든요. 포병 여단의 대표로 제가 이제 착출이 되어 가지고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어요. 이 격구 합숙 훈련을 해 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결국 이제 우승을 하게 했는데, 공병 여단하고 시합을 하는 중에 저는 공격수라서 이제 공병 여단 골대 쪽에 이렇게 주로 있었는데, 우리 포병 여단 골대 저 멀리 있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뭔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는가 알아보니까
그 우리 포병여단 골대 쪽에 바깥쪽에 서서 구경하던 공병여단의 상사 한 분이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 이제 아웃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을 몰래 안으로 굴려준 거예요, 자기 편에게. 그래가지고 그 우리 포병여단 골대 앞에 있던 공병여단의 선수가 그거를 넣어버린 겁니다. 골인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선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규칙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실격패를 당해야 되지만 경기 중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징계를 하고 계속 이제 시합은 했는데요. 이렇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로 말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뭐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시합을 나가게 되는 이제 선수로서 발탁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올림픽 선수로 이제 발탁이 되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준비 기간 동안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 법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탁된 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의 태도, 적어도 이 태도에서 한편으로는 음식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서 살찌우고 푸둥푸둥 이래가지고 절대로 시합 못 나가죠. 그러면 면류관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절제해가면서 또 생활하는 거 절제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죠. 기초 체력을 다지고 또는 자기의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 훈련들을 하고요. 이렇게 잘 준비를 했을 때에 시합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 선수처럼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해서 저 하늘나라에 표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리기 선수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규칙이 있어야 되죠.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규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영적인 경기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 그러한 선수로서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준비할 때 그 준비에 철저한 절제와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욕심들을 버리고 삶의 절제를 하면서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죠. 훈련을 게을리하면요 절대로 우승 못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학부형으로서 우리 아이가 이제 다니는 그 당시 초등학교 유학 때 이야기입니다. 운동에 이제 참여를 이제 저도 했고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임기응변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학부모들 중에서 달리기 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달리기를 참 잘해요. 다른 운동은 잘 못하는데 공 가지고 하는 건 잘 못하는데 달리기를 잘합니다. 처녀 때부터 제가 봤어요. 참 잘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처녀 때가 생각이 났던 거죠. 야, 내가 한번 나가서 한국인의 기상을 높이리라. 이거 나갔습니다. 저희가 막 박수를 쳐주고 이제 내보냈는데요.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달리는 그 학부형들 가운데서 제 아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땅 하고 막 달려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얼마 못 가서 마음은 저 앞에 있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풀썩 넘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못 보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을 본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만 머리 금방 발견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왕년에 내가 달리기 잘했다라고 그래서 달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그거 가지고 버텨보세요. 안 됩니다. 정작 시합에 나가면요, 평소에 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곧 우리의 훈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선수로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모든 육체를 탐하는 죄악된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양분들을 받으면서 훈련을 잘 해나가서 끝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예배해 놓으신 상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미지를 보면 농부의 이미지를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부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농업 사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농부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땀 흘리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추수라고 하는 그때를 소망하는, 이런 것들이 농부하면 금방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저기 시골 어디 가가지고 땅 이렇게 일구면서 살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넌 못해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땅이랑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농부가 그렇게 말같이 쉬운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을 일구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쉽지는 않겠어요. 땅을 이렇게 이제 일궈야 되죠. 경작을 해서 고랑을 파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심고 또 물도 주고 또 잡초들 이렇게 빼주는 김매기도 하고 병충해 이런 거 막으려면 또 뭔가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 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감히 농부가 되겠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이 농기구가 얼마나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요. 이 당시로 만약에 보자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손으로 하는 일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수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너무 쉽게 와닿는 말이죠. 수고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또는 수고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면요, 수확의 기쁨도 없는 거죠. 추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고를 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다시 6절 뒷부분에 보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수고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 추수. 그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농부도 추수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수고하는 농부는 없어요. 나는 일 자체가 좋은 사람이야. 추수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땅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농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추수를 목적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나면 이런 열매가 있지, 수확이 있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농부라고 할 때에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영적인 추수를 기대하면서 쏟아붓는 에너지를 말할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추수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구령이죠.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추수,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하여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이죠. 어떠한 수고가 요청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꼭 뭐 내가 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 해서 포기하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식구 가운데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중간에 포기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영혼 구원에만 추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물으실 날이 오게 되어질 터인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완수하는 것도 추수가 될 것입니다.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농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성숙에 관심을 갖자. 만약에 음식을 먹고 나이가 차는데 거기에 걸맞게 신체적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는 각종 필요한 것들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오랫동안 자라지 않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이게 왜 이러지? 무슨 문제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성숙에 대한 관심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성숙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관심 자체가 없으면요,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 자신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진일보하였는가 살펴보면서요,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것만큼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숙을 향하여서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지를 통하여 잘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통하여 웃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